60년대나 70년대 정도 해도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매우 강조하며 복음을 전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와 고난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수없이 강조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가 되어질 때부터 강단의 복음은 점점 한국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배도 너무나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00년대 들어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그 십자가와 고난의 그 의미를 성도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회적인 이치가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과 조그만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십자가의 그 의미와 고난의 그 의미가 우리는 살아야지만이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도리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조금만 교회 다니면 힘들면 쉬었다가 다녀야지. 조금만 내게 삶에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의 그 복음을 믿고 듣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그마저도 우리는 이 미래의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정말 너가 내 제자가 되어서 살고 싶냐고 했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십자가는 마치 내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될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 하면은
당장 우리 스스로가 부담스럽고 우리 스스로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고난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나무에 달린 것은, 곧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형벌 제도에서도 성경에서 나타난 율법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을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의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이 땅에서 30년 넘게끔 살게끔 하시면서 온갖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어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그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사단이라는 그 꼬임에 하와가 넘어가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 인간의 그 허황된 그 욕심, 잘못된 그 야망, 그것이 곧 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대신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상이 최고의 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편안하게끔 살 수 있는 그 공간에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이 하나님과 지금이 똑바로 밝아질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유혹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장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우리 스스로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욕심이 나를 가만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로 금기상 흔들어서는 되지도 않은 확실한 그 말씀 하와는 그 룰을 이탈하고 말아요. 스스로가 그 룰을 지키지 않고 뱀의 사난의 그 유혹에 한 번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혼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그래서 죄는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누가 아담에게 너 변명하라고 가르쳐줬겠습니까? 누가 하와에게 너 변명하라고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아담아, 너 왜 그러냐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 여자에게는 너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도리어 또 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뱀이 나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단하지 않으면 이 죄는 대물림이 됩니다. 누군가가 끊지 않으면 이 죄는 또다시 대물림이 돼서 또다시 대물림이 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죄가 어쩌면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그마한 죄가 될 것 같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가 될 것 같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제의 열매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성질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절제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 이사야서 55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고난의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너는 여호와를 언제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사순절날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가 없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참아줄 수가 없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제발 좀 들어오십시오. 제발 좀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할 것 없이 120년 동안 애쳤지만 겨우 8명만 방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짐승들하고 동물들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왔대요. 오늘날 이제는 좀 살다 보니까는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보다도 손만 조금만 내가 뻗치면 얼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릎 안 꿇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에 울부짖지 않아도 그냥 잘 될 것인데 뭐 막연하게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뭐 지금도 뭐 그러니까 내가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되고 카페 가서 알바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가서 노가다 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뭐 좀 하면 되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고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딱딱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명자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탱시키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노쇠화되어가고,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점점 줄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하나님 맞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찾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